에베소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에서 17절 찾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감사하는 자가 되자. 감사하는 자가 되자. 네. 오늘 그 모든 교회가 이 감사 예배, 추수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 감사절 해서 큰 축제로 행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우리도 이 감사의 예배, 그래서 우리가 절기 가운데에 우리가 이제 감사절이 있고 또 12월 달에는 성탄 예배, 성탄절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을 입고 오셔서 이제 사역을 하시는데 사역을 하시고 고난받고 그 다음에 죽으시고 이게 이제 부활주일이죠. 그래서 부활주일. 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예배 드린 게 감사 예배가 맥주절, 그 감사 예배. 그걸 바꿔서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이제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 오늘 추수감사 1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는 이렇게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 12월 되면 세상적으로도 모든 그 곡식들을 다 수확을 하잖아요. 그래서 수확을 해서 농촌 같은 데는 이제 뭐죠? 벼도 수확을 하고 또 이런 배추라든지 이런 것들도 수확을 해서 뭐 김장도 하지만 이래서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감사, 농촌에서 일하는 분들이 이제는 일이 다 끝난 거예요. 절기가 일이 다 끝나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제 이 11월에 이 추수감사의 절기, 그래서 이 농촌 같은 데는 이 감사 예배를 드릴 때에 뭐 도시도 그런가요? 모르겠지만 잘 모르겠지만 감사 예배할 때 1년 동안 이렇게 수확한 거에 대해서 감사해서 뭐 곡식도 갖다 뭐 쌀도 갖다 놓기도 하고 또 뭐 배추도 가져오기도 하고 무도 가져오기도 하고 이런 수확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드리고 또 그거를 이렇게 차려놓고 좀 의미가 별로 없는 건데도 그렇게 감사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많아요. 근데 요즘에는 좀 달라졌겠지만 예전에는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런 의미가 또 있을까? 요즘에는 또 현대 사람들은 사서 먹으니까 그런 것들을 또 많이 이제 없어졌겠죠. 오늘 제목에 있는 것처럼 뭐 하자고요? 감사하는 자가 되자.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감사라고 하는 말씀이 이 내용이 오늘 짧은 성경 구절 15, 16, 17절인데 15절, 16절, 17절에 계속 나오잖아요. 감사하는 자, 감사하는 자가 오늘 되라 그랬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간증하는 것,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태어났는데요. 얼굴 반쪽이 붉은 점으로 얼굴을 다 가렸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이 아이를 기르기가 힘들었는지 고아원에 갖다가 버렸어요. 버렸으니까 고아원에서 자란 거죠. 그래서 이 부모한테 버림을 받아서 고아원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여자분이요. 성장을 해서 이제 청소년 때에 학교를 갈 거 아닙니까? 초등학교에 중학교 이렇게. 그러면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서 얼굴을 가리고 다닌 거예요. 왜? 이게 붉은 점이 얼굴 반쪽을 가리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면서 뭐라고 이제 자꾸 얘기를 하니까 이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얼굴을 이렇게 감추고 다녔어요. 그래서 20대에 이제 20대가 되니까 이제 결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남자를 만나서 그 얼굴이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남자가 그 여자를 좋아하고 그래서 서로 사랑하게 돼서 이제 결혼을 결심을 했는데 반대쪽에 뭐가 생겼느냐면 갑자기 반대쪽에 암병이 발병이 된 거예요. 이쪽도 그런데 반대쪽에 이제 암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없던 일로 하자. 우리 사귀지 말자. 그렇게 이제 남자한테 이별을 통보했는데 이 남자 친구는 상관없다. 그런 건 괜찮다. 이래서 계속 옆에서 이제 수술을 하고 보호를 해주고 그래서 결국은 결혼을 하게 돼서 생각지도 못한 자기는 평생 그 문제 때문에 얼굴에 점 있는 거 그런 이제 안 좋은 문제 때문에 결혼도 못하고 자녀도 낳을 수도 없고 자기는 엄마가 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그런 문제 어려움들을 다 이기고 아이도 낳고 엄마도 되고 가정도 꾸리고 그러면서 이런 어려운 문제를 전부 다 이기면서 이 여자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뭐냐면 감사였어요. 감사. 네? 감사. 결국은 감사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됐다. 원망하거나 부모님을 원망하고 또 자기의 환경을 좌절하고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어. 이제는 자살을 하고 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분은 이름도 엄마가 버렸으니까 이름을 누가 지어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고아원에서 이름을 지어준 것 같아요. 뭐라고요? 희아라고. 희아. 예쁜 여자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대요. 그런데 이 여자분이 그런 환경 가운데도 감사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감사를 많이 하고 살아요? 감사 많이 합니까? 우리 하겸이는 감사 많이 한다 끄떡거렸는데 감사 많이 해요? 감사보다도 불평을 많이 하겠지. 예, 엄마 왜 이것밖에 안 줘요? 아 용돈 더 줘요. 왜 나는 방이 없어요?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좁아요? 아니면 뭐가 왜 없어요? 또 엄마의 아빠의 가슴에다 못을 박는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뭐가 어떻다 아니면 이렇게 안 좋은 표현. 우리는 그런 나쁜 표현 원망과 좌절 표현보다는 뭐 한다고요? 감사합니다 해야 돼. 한번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게요, 이 말이요, 굉장한 능력이 돼요. 감사를 계속하면요, 감사하는 일이 생겨요.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진짜 감사하게 그런 것들이 응답이 온다니까요. 자, 여러분 아마 들었을 겁니다. 옛날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호랑이가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살려달라고 막 하는 거예요. 어떤 나그네가 지나가다가 그걸 봤습니다. 보고는 그냥 지나가지 않고 불쌍하다고 생각해서 그 호랑이를 그 웅덩이에서 꺼내줬어요. 건져줬어요. 이렇게 나오도록 해줬어. 자, 그러면 감사해야 되잖아요. 호랑이가. 이 호랑이가 나오더니 배가 고프다고 그 나그네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너를 잡아먹어야 되겠다고. 그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 나그네가 어떻게 했어요? 잠깐만 한 번만 물어보고 잡아먹든지 물어보자. 그래서 뭐한테 물어봤냐? 나무한테 물어봐. 나무한테 이게 맞는 건지 나무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무가 이제 판단을 해주는 거죠. 재판을 해주는 거예요. 잡아먹냐 잡아먹지 않냐. 근데 나무가 뭐라고 했냐면 잡아먹으라 그랬어. 그러니까 호랑이가 그럼 그렇지 내 편이다 이 말이죠. 왜 잡아먹으라고 했느냐? 에? 왜 그랬어요? 나무가 뭐라고 왜 이 대답을 그렇게 해주냐면 사람들은 걸핏하면 나무를 자른대. 그러고 그걸 갖다가 불 떼고 그러면서 자기를 이렇게 힘들게 괴롭혔기 때문에 사람 편을 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호랑이가 이제 그러면 잡아먹어야지 하고 잡아먹으려고 덤비는 거예요. 다시 한번 사정을 했습니다. 나그네가 한 번만 더. 그래서 누구한테 간지 알아요? 소한테 물었어. 소 잡아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러니까 소가 한참 생각하더니 잡아먹으래요. 잡아먹으래. 왜 잡아먹냐 그랬더니 소를 쟁기 끼워가지고 이제 밭을 갈고 또 집 나르게 하고 모든 거 다 시켜놓고는 나중에 사람들은 자기를 어떻게 해요? 잡아먹어. 이 소를 죽여가지고는 어떻게 하죠? 구워 먹고 또 우려 먹고 그 정도가 아니고 껍질은 벗겨가지고 또 가죽으로 쓰고 인간이 못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잡아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이제 끝났지 않습니까? 이제 죽었다. 자, 이 나그네가 3세번이니까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기회를 달라. 그래가지고 지나가는 토끼한테 물었습니다. 토끼한테 물은 거예요. 토끼 생각은 어떠냐 그랬더니 토끼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현장 검증이 필요하다. 무슨 일인지 말로만 들어서는 안 되니까 당시에 있었던 일을 재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호랑이가 그 웅덩이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호랑이는 토끼가 자기 편인 줄 알고 그러면 그래 내가 들어가지. 그래서 웅덩이에 당시의 상황을 재현하려니까 웅덩이에 빠져야 되잖아요. 웅덩이에 다시 들어간 거예요. 자, 그때에 토끼가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했냐? 은혜를 원수로 갚는 저런 놈은 건져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웅덩이에 들어갔죠? 이제 건져주지 않으면 되잖아요. 모든 원인은 호랑이를 구해줘가지고 그러니까 원래대로 두라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죠? 그러고 이제 토끼는 떠났어요. 여기에서 무슨 뜻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죠? 뭐예요? 은혜를 배신해서 안 된다. 이런 교훈을 이 우화에서 말하고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 은혜를 알고 감사해야 되는데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면 안 된다. 이런 말을 뭐라고 표현해요? 배은망덕하다 그래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을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해요. 우리는 오늘 추수감사입니다. 추수감사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되죠? 감사. 그러면 누구한테 감사하고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암에 걸린 성도를 찾아가서 늘 기도해 줬어요. 늘 기도하니까 그 암에 걸린 환자가요 치료가 됐어. 치료 받았는데 이 치료 받았으면 감사해야 되잖아요. 감사하는 게 아니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목사님 편에 쓰는 게 아니라 반대편에 쓰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고쳐주셨지만 그러나 목사님 마음에는 마음이 아픈 거죠. 왜 그래요? 은혜를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은혜를 모르는 거에 대한 목사님 마음에 실망감이 든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은혜에 대한 감사를 가져야 돼요.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줘요? 그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어떤 분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많은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은혜를 주셔서 감사한데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감사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합니까? 오늘 목사님이 계속해서 감사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여러분 입술에서 얼마나 감사 표현을 많이 해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감사합니다. 어이구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것보다는 그런 말도 잘 안 하지만 감사보다는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짜증내고 뭐 이런 것들이 더 많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은혜보다는 그걸 잃어버리고 불평과 불만에 우리는 매여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애굽에서 430년. 여러분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430년. 무슨 생활이요? 노예에 살았어요. 노예로. 우리나라가 일본이란 나라에 36년 동안 지배를 받았어요. 한국말 쓰지 마. 그래 한국말 못 썼다니까요. 그리고 머리 다 자르게 만들고 한국말을 못하게 했잖아요. 예전에 한국 글씨도 배우면 안 돼. 잡혀갔어요. 이렇게 압박을 받았어요. 일본에 36년입니다. 해방됐죠? 그러고 나서 해방됐잖아요. 8.15강 해방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똑같아요. 430년 동안 노예로 애굽에 붙들려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 어려움을 많이 당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됐어요. 그게 출애굽입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얼마나 기뻐요. 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올 때에 뭐 했어요?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니 너희들은 피 바르고 기다려라. 피 없던 애굽 사람들의 집에 죽음의 사자가 들어와서 큰아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통곡이 일어났어요. 애굽의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까지 아들이 죽었으니까, 큰아들이 죽었으니까 전부 다 땅을 치면서 아들 죽은 거에 원망 막 불평하면서 통곡을 했죠. 그때에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냈어요. 빨리 나가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왔어요. 노래를 부르면서 춤추면서 너무나 좋아가지고 기뻐하면서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온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자, 이제는 시간이 지났어. 이제 시간이 하루, 이틀, 일주일 시간이 점점 지나가요. 이제 나와서 어디예요? 광야입니다. 사막이에요. 차츰차츰 뭐가 없어졌어요? 감사가 없어졌어요. 얼마 전에는 감사합니다 했더니 구원해 주신 거에 감사합니다 그러더니 지금 환경에 처한 상황에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 어떻게 살아? 우리 어디로 가는 거야? 우리 뭐 먹고 살아?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는 거죠. 감사를 잃어버린 거죠. 여러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아멘? 감사할 줄 알아야 돼. 감사할 줄. 감사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비가 오잖아요. 교회 올 때 비 왔죠? 여러분 감사합니까? 아니 불평했어요? 감사했어요? 아우 비 와. 이야 감사해라. 비 오네. 야 너무나 좋아. 지금 메마른 땅에 비가 내리니까 촉촉하게 내리니까 야 이렇게 비를 내려가지고 모든 곳에 이 산천초목에 비를 내려서 여러분 비가 와야지 먼지가 없어져요. 먼지를 없게 만들고 말이죠. 이야 감사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불평해요. 아이고 비가 와가지고 말이야 우산도 안 갖고 왔는데 비가 와서 옷도 젖네. 비가 와가지고 땅도 질어 막 투덜투덜거려. 나쁘다고. 자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포도 먹을 때 여러분 포도 먹을 때 어때요? 맛있잖아요? 에? 감사하는 사람은 포도 먹으면서 너무나 감사해요. 맛있네. 이 포도 비타민도 많고. 불평하는 사람은요
포도 먹으면서 왜 씨가 이렇게 많어? 막 투덜거리면서 막 불평하는 거예요. 포도씨 많다고. 감사하는 사람은 꽃을 보면서 장미꽃을 보면서 이야 예쁘네. 아이고 멋있네. 불평하는 사람 뭔지 알아요? 장미를 보면서 가시에 찔려가지고 아이고 아파. 왜 가시가 이렇게 많아? 그 차이예요. 장미꽃을 보면서 이야 이 꽃이 예쁘다고 하는데 불평하는 사람은요 가시에 찔려가지고 아프다 그러고 가시가 많아서 틀렸다 그러고. 또요 감사하는 사람은 요즘에 국화 축제 이제 끝났잖아요. 국화꽃을 보면서 이야 참 이 꽃 아름답네. 좋아요. 그러는데 불평하는 사람은 국화꽃을 보면서 왜 이렇게 냄새가 쑥 냄새야? 에? 틀렸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하자고요? 오늘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에? 감사.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집에 가서도 감사합니다. 엄마가 꾸중내면 어머니 감사합니다 해야 돼요. 꾸중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래야 돼요. 왜 이렇게 엄마 왜 그래요? 하면 안 된다니까. 감사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요 감사하면요 내 마음이 좋아져요. 감사하면. 그렇잖아요. 짜증내보세요. 내 마음이 어때요? 내 마음이 좀 안 좋잖아요. 짜증내면. 내 생긴 것, 또 내가 앉은 자리, 또 내가 있는 곳, 모든 게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이게 골로새서도 감옥에서 재판을 기다리면서 골로새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 오늘 내용에 뭐라고 편지를 보냈습니까? 감사하라는 거 아니에요? 감사하라고. 뭐에 대한 감사인가 한번 봅시다. 첫 번째 뭐라고 써 있어요? 15절에 마음으로 감사하라 이렇게 나와요.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다시. 15절 보세요. 한번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15절만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을 너희를 보장하리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 감사하는 자가 그래요. 이 말씀은 마음을 잘 관리하라는 말씀이죠. 원망과 불평을 버리고 행복하기로 결심하라고 하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을 행복하게 하는 천국 언어라고 해요. 천국에는요 감사밖에 없어요. 이 천국 언어예요. 그런데 반대로 불평과 원망은 우리의 마음을 어디로 끌고 가요? 지옥으로 떨어뜨리는 마귀의 언어예요. 여러분은 마귀의 언어를 많이 씁니까? 천국의 언어를 많이 써요? 그래요. 그걸 바꿔야 된다니까요. 오늘 사람은 모든 일이 마음 먹게 달렸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래서 행복은 어디에서 오냐면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마음. 나는 행복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하면 마음 가득히 행복이 채워지고 행복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가면요 일본 사람이 쓰는 단어가 뭔지 알아요? 감사가 뭐예요? 아리가또. 아리가또. 그 다음에 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많이 쓰고, 미국 가면 뭐를 많이 쓰죠? 땡큐. 감사합니다. 발 밟아도 땡큐. 여러분이 다른 사람 발 밟았는데도 땡큐래요. 그 사람들은 감사하대요. 그래도 이런 표현을 많이 해요. 우리는 뭔가 근심 있는 것 같아. 쳐다보지도 않아. 엘리베이터 한번 타봐요. 전부 다 어디 쳐다보고 있어요? 엘리베이터 타면 벽 쳐다보고 있어. 전부 다 싸웠어. 화났어. 인사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쳐다보고 들어오면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사람이 없어. 전부 다 처음엔 싸우는 사람이야. 다 하고 있어. 다. 왜 그래요? 여러분 안 그러죠? 인사해요. 인사. 안녕하세요. 아유 그러면 어른들이 여러분 인사를 많이 하면 여러분 뭐라 그래요? 아이고 인사성 좋네. 어디 살아? 네요. 저는 어디 살아요? 아이 그래? 칭찬은 칭찬받지. 네, 그렇잖아요? 이렇게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네? 어머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게 봐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게 뭐예요? 행복해지는 비결이잖아요. 네? 예수님을 믿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가져가시고 천국을 소유하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세상이 주지 못하는 우리에게 행복과 평안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무엇을 염려하고 걱정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노래 가운데 이런 노래 있어요. 찬양이.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감사함으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아셨죠? 일본의 한 신학자는 이런 글을 썼어요. 사람에게 저주가 있다면, 잘 들어봐요. 질병, 실패, 배신, 그것 아니에요. 뭐가 저주냐면 세 가지래요. 예? 실패와 질병과 배신 당하는 것이 아니고, 저주가 뭐냐면 첫째, 하나님 믿지 않는 것. 하나님 믿지 않는 게 저주래요. 질병, 실패하는 것, 배신 당하는 게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 믿지 않는 것.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믿으려고 했는데 믿어지지 않는 게 그 버림받은 심령이에요. 마음에 믿어줘야 되는데, 예수 믿으세요?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요. 아무리 자기가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져. 그게 저주받은 거예요. 여러분은 믿죠? 두 번째, 성경을 읽는데, 성경 읽고 요절을 외우는데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 에? 귀에 들려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저주예요. 성경은 이 세상의 지식의 책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설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귀에 들려와야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이 안 들려오는 거는 이 저주받은 거예요. 화인 맞았다고 얘기하잖아요. 말씀이 들려와야 돼. 그래야지 은혜가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에?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뭐 하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삐지고 또 나쁜 말하고.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봉사를 하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함, 이 봉사를 해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능력 있는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되겠죠? 그리고 사단의 마음을 품지 말고, 우리는 불평과 불만이 아니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 16절 한번 볼까요? 16절 뭐라고 써있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슨 얘기냐면 두 번째는 입으로 감사를 말하고 찬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이요 기도예요. 우리는 세상 노래를 많이 부르잖아요. 네? 세상 노래를 많이 듣고 많이 불러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가운데 이 마음에 그 세상 노래가 채워지잖아요. 그래서 나오잖아요. 이런 노래 있어요. 안 그런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노래 들어봤어요? 우리 학생들, 어른들은 아는데 안 그런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안 그런 줄 아는데 왜 그랬는지 몰라. 안 해야 된단 말이지. 아는데 한단 말이야, 행동으로. 많이 들으면, 여러분이요, 세상 노래 많이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들려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우리 학생들은 이 말씀을 세상 노래 듣기는 하지만 많이 들으면 안 돼. 찬송을 불러야 돼. 찬송을 배우고 찬송을 불러봐야 돼. 찬송이 뭐라고요? 기도라 했잖아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감옥에 갇혀가지고도 뭐 했는지 알아요? 찬송을 불렀어요. 기도와 찬송. 찬송을 하고 기도했더니 감옥에 문이 열렸어.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문이 열려버렸어요. 문이 잠금 장치가 돼 있는 게 스르륵 열린 거예요. 어떻게 해서요?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나갈 수가 있었잖아요. 나올 수가 있었잖아요. 베드로도 감옥에 갇혔다가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 막 기도했는데 문이 열려가지고 베드로는 나왔다니까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감옥에서 나와요. 베드로가. 참,
이게 사람이 우리 인간이 생각지 않는 일들이 벌어져요. 찬송과 기도에는. 우리나라가 6.25 사변 때 북한이 갑자기 쳐들어왔잖아요. 언제요? 일요일 날. 1950년 일요일 날이죠. 쳐들어왔어요. 우리는 대비 안 하고 있는데 뭉 밀려왔으니까 어디까지 당했죠? 서울 정복당하고 쫙 밀려가지고 부산만 남겨놨어요. 그래서 이제 부산만 딱 북한이 부산까지 공격해서 딱 침략하면 우리나라는 딱 공산화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 부산 남겨놨을 때 부산으로 전부 다 피난 갔잖아요. 대통령도 도망가고 전부 다 청와대가 부산으로 내려갔죠. 자, 이때 마지막 이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게 어디예요? 유엔이에요. 유엔. 그래서 유엔이 모여서 이제 그냥 도와주는 게 아니라 상의를 해야 되잖아요. 도와주자. 이 한국이란 나라를 도와주자. 그러면 전부 다 예, 오케이. 반대합니다. 없어야 돼. 전부 다 찬성해야 돼. 자, 그때 누가요? 뭐 미국도 있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유엔국들이 유엔국들이 모였어요. 긴급히 일을 하는 거예요. 그때 참여하는 나라가 또 어디예요? 러시아가 있어요. 소련이죠. 그 당시엔 소련이 참여를 하면 여러분 잘 보세요. 소련은 찬성할까요? 반대할까요? 우리나라 도와주는 걸 찬성할까? 반대할까? 반대하겠죠. 소련은 북한 쪽인데 반대할 거예요. 그럼 당연히 우리나라를 못 도와줘. 인천 상륙작전 할 수가 없어. 자, 그런데 소련차가요 오는 거예요. 참여하라고 오는데 한국에서는 부산에서는 목사님과 장로님과 믿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막 기도하고 있었어요. 자, 이 소련 유엔 대표가 오다가 희한한 일이 생겼어요. 오다가 갑자기 차가요 시동이 꺼져버려서 시동이 꺼진 거예요. 시동이 안 걸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고쳐야 되겠죠. 왜 안 걸리는가? 안 돼. 자, 그 사이 이 사람들이 안 오니까 뭐가 돼요? 기권이야, 기권. 안 오면 기권이죠. 그래서 모인 사람들이 한국을 도와줍시다로 통과된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에 도움이 와서 인천 상륙작전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인 일이죠, 이게. 근데 그런 역사적인 일 가운데에 기도해가지고 이게 차가 꺼져가지고 시동이 안 걸려서 그런 내용은 없지만 기권. 소련이 참석을 안 해서 기권. 늦게 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회의에 늦게 와서 기권이 처리돼서 통과가 된 거예요. 나중에 왔지. 그런데 이미 회의는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도와서 우리나라를 유엔이 도와줌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회복이 돼가지고 결국은 북한군을 다시 북쪽으로 올려가서 휴전이 된 상태잖아요, 지금. 그래서 남쪽과 북쪽 가운데 우리가 남한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뭐에서 나와요? 기도예요, 기도. 기도하는 사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게 천군과 천사를 동원시키는 거예요. 아십니까? 알아요? 무슨 얘기인지? 자, 그래서 오늘 신명기 26장 10절에 보면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앞에 경배할 것이며 이 감사절에 감사의 예물을 제단에 드리고 입으로 감사한다는 고백을 신명기 26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는 말로도 표현하지만 마음으로도 감사하지만 입으로 표현 안 하면 감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받은 은혜, 받은 감사 뭐로 표현해요? 찬양으로, 입술로 우리가 표현해야 됩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입으로도 표현해야 돼. 입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역대하 20장 12절에 이런 게 있어요. 잘 보세요. 역대하 20장 12절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 지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데 어떤 어려움을 당하냐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통치를 할 때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라고 하는 연합군이 침략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갑자기 공격을 한 거예요. 여호사밧 왕이 깜짝 놀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그게 역대하 20장 12절이에요. 기도할 때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여호와의 신이 여호사밧 왕에게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느냐? 너희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그러면서 이렇게 명령했어요. 내일 연합군을 마주하여 나가라. 너희가 나가서 뭐 하냐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는 말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 왕한테 이런 명령을 내렸어요. 전쟁을 하는데 싸우는 게 아니고, 칼 가지고 창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고, 전쟁터에 나가서 앞에 뭐를 세우냐면 성가대를 세우라는, 성가대, 찬양팀을. 아니 싸워야 되는데 싸우지 않고 찬양을 세워서 찬양대를 세워가지고 찬양하라는 거예요. 군사들 앞에 옷을 입혀가지고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럼 다 죽을 거 아니겠어요? 활 쏘고 칼 가지고 와서 죽이면 다 죽을 건데, 그런데 여호사밧 왕한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은 그렇게 한 거예요. 성가대를 조직해서 옷을 입히고 찬양을 불렀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압, 암몬, 마온 연합군, 쳐들어온 연합군을요 찬양만 했는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요? 우리의 생각하고 틀리죠?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은 틀려요. 이런 내용이 성경 곳곳에 많이 나오죠. 우리 어른들은 잘 아는 말씀이죠. 아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 가기에,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가운데에 여리고라고 하는 성이 있는데, 이 여리고성은 너무나 단단한 성이에요. 무너지지 않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뭐라고 말씀했냐면 언약궤를 메고 그 성을 돌아라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아. 그래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한 바퀴, 이튿날 또 한 바퀴, 또 한 바퀴.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이제 소리를 질렀어요.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수아를 위하여. 소리를 다 한 목소리 일제히, 싸우지도 않았어요. 자, 그런데 이 여리고라고 하는 성이 그 소리를 지르는 순간에 왕 무너져 버렸어. 승리해 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방법? 여호와의 방법이야. 우리는 뭐 한다고요? 입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입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입으로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입으로. 여러분 왜 그래요? 마음은 우리 배 있죠, 배. 떠다니는 배, 물의 배. 마음은 배로 표현하면요 기관실이요. 기관실. 근데 입술은 뭔지 알아요? 그 기관실에 운전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마음과 입술. 그래서 입에 따라서, 운전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배가 어디로 가요? 운전대에 따라서 우측으로 갈지 좌측으로 갈지 가는 거 아니겠어요? 입의 말은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줘요. 영향력을. 그래서 불평할 수도 있지만, 또 우리가 짜증낼 수도 있지만, 감사의 마음만이 아니라 입술로 우리는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라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 말씀이 있죠.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 17절입니다. 또 봅시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또 나왔어요. 뭐로요? 마음으로 했어요. 감사했어요. 입으로 감사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로 감사해요? 몸으로, 물질로 감사하라 그랬어요.
신명기 16장 10절에서 17절까지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의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뭐예요? 무교절은 6월절, 77절은 오순절, 초막절은 수장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뵙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말고 17절에는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무슨 얘기예요? 몸으로 물질로 감사하라. 우리가 감사 내 절기, 글씨가 안 붙였는데 감사절기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복을 인하여 즐거하며 우리가 빈손이 아니라 주신 복에 따라서 은혜에 따라서 우리가 물질로 예물로 감사하라 이 말씀입니다. 어떤 주일학교 아이가 교회를 가는 거예요. 주일학교 예배를 가는데 엄마가 헌금을 줬어요. 돈을 2개 줬어. 이거는 주일 헌금이야. 500원. 이거는 너 뭘 맛있는 거 사 먹어 갔다가 예배 끝나고 500원. 1,000원을 받았어요. 다 이제 가방을 메고 교회 가려고 이 어린 주일학교 아이가 500원 받고 이제 교회를 가는 거예요. 신나게 막 가다가 팍 넘어졌어. 이 어린아이가 넘어졌어. 넘어지면서 돈을 흘렸어. 이 동전 500원짜리가 굴러가지고 하수 구멍으로 쑥 들어가 버려서 잊어버린 거예요. 이 아이가 이제 어떻게 해요? 넘어졌다가 일어났어요. 툭툭 털며 일어나면서 뭐라고 이 아이가 입으로 말했느냐면 동전을 딱 치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헌금은 수채구멍으로 들어갔어요.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은 구멍에 빠졌어요. 요거는 뭐요? 500원은 자기 사 먹을 거. 2개 줬는데 헌금이라고 말하지 않고 헌금은 구멍에 들어가고 잃어버린 거. 요거는 내 먹을 거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뭐예요? 감사를 잃어버린 거죠. 내 사 먹을 것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헌금입니다. 이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감사를 잃어버리는 그 우스운 얘기입니다. 이게 감사하는 마음, 우리가 감사를 마음으로도 하지만 우리가 입술로도 하지만 뭐로 한다고요? 몸으로, 물질로 해야 된다 그랬어요. 마음으로만, 입으로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 뭐로요? 몸으로. 여러분 부모님 어버이날 뭐 하죠 우리가? 어머님 낳아주신 거 감사합니다. 입으로만 해요? 엄마 감사해요. 멀뚱멀뚱 쳐다 엄마 감사해요? 감사해요? 아니잖아요. 뭐죠? 입으로도 하지만 마음으로도 하고 입으로도 하지만 용돈을 아껴가지고 모아서 엄마한테 양말 한 걸레라도 감사하며 선물 드리면서 엄마 감사해요. 나를 낳아주셔서 어머니날 꽃을 달아드리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행동으로도 하죠. 우리 하나님 앞에 뭐예요? 마음, 입술, 몸으로도 우리가 감사하는 거죠.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방에 가실 때에 문둥병자 10명을 고쳐줬어요. 예수님이 문둥병자 10명을 고쳐줬는데 이들이 이제 고침받고 돌아갔어요. 자, 그런데 그 중에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사례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이방인, 사마리아는 취급도 안 했는데 이렇게 사마리아,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냐? 그러면서 그 사람한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병만 치료된 게 아니라 구원까지 축복을 주셨죠? 은혜를 많이 받은 유대인은 감사를 모르고 오히려 감사를 덜할 것 같은 이방인이 감사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감사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정말 우리는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또 뭐 해야 된다고요? 마음만이 아니고 또 2번째 뭐라 했죠? 입으로 찬양으로 감사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 뭐라고 했죠?
몸으로 물질로 감사합니다. 감사를 드리는 자의 우리의 모습이죠. 여러분, 나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뭐 했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구원만 한 게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영으로 여러분과 함께해요. 인도해요. 그게 오순절입니다. 그 다음에 수장절, 오늘 추수감사 수장절인데 이제 우리는 어디 가죠? 천국 배경을 가지고 천국에 가요. 이 땅에 천국의 축복을 누리고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천국. 그게 추수감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 예배를 통해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 구원에 대한 감사, 또 나를 하나님 자녀로 주신 직분에 대한 감사, 복음 말할 수 있는 교회에 우리가 있게 하신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은 이제 어리기 때문에 잘 모를 거예요. 우리 어른들은 이제 연세가 있으시고 나이가 드셨어요. 여러분 때를 거쳐서 이렇게 쭉 왔죠. 여러분은 나이가 지금 15세, 이제 어리잖아요. 13세, 14세도 있을 거고 15세, 이제 16살, 뭐 20세까지 가겠죠. 이제 점점 이제 자라겠죠. 지금은 모르지만 조금 지나면 고등학생도 되고 대학생도 될 거예요. 그때 가서는 알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성장 육신으로도 우리가 몸도 커지고 생각도 커져요. 철이 들어요.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알아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알아요. 이게 성숙한 우리의 신앙이죠. 내가 성숙하지 못한, 몸이 컸더라도 성숙하지 못한 신앙은 늘 몰라요. 받은 것만 생각해요. 그러나 신앙이 성숙하면 받는 거 생각 안 해요. 줘요. 왜? 그게 어른이죠. 어른은 주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면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요. 감사의 예물을 드려요. 우리는 주일날 예배도 드려요. 또 예배 와서 우리는 예물도 드려요. 물질도 드려요. 또 기도도 드려요. 우리는 또 내 몸을, 영혼을 드려요. 여러분, 감사드리는 자, 이 땅의 최고의 축복의 단어인 것 같아요. 감사가. 감사하다. 우리가 불평이 아니고 감사. 모든 것 감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마음만이 아니고 입술만이 아니라 모든 걸 다해서 정말 감사하는, 이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이 추수감사 예배가 되어져서 정말 뭐가 진짜 행복하냐, 나에게는 뭐가 행복하냐라고 부를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그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이제는 이 하나님의 축복의 대열 속에서 여정을 걸어가는, 전도의 여정을 걸어가는, 언약교회의 이 여정을 걸어가는 렘넌트가 된 거에 대해서 우리는 진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앞서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실 거에 대한 감사. 왜?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에게 이미 약속했잖아요. 뭐를요? 가나안 땅, 정복의 땅, 다스려라. 그래서 우리 언약교회가 정말 우리를 통해서 이 지역에 많은 영혼을 살리는, 그래서 이 교회에 우리가 한번 언약을 꿈꿔봐요. 그리고 기도해보세요. 이 자리에 정말 구원받아서 다 가득 차는 이 예배를 우리가 기도하고, 정말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예배에 같이 찬양하고 예배하고 모임 속에,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지역에 정말 기도할 때 지역에 어려움 당하는, 하나님 안 믿고 마귀의 자녀, 그래서 고통 속에 있고 문제 속에 있고 질병 속에 있고 늘 저주 가운데에 있는,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말해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고 그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해방이요 축복이라고 권세를 우리는 설명하고, 그래서 우리 친구들과 우리 이웃들이 구원받고 이 지역에 살고 이 지역에 뭐가요? 우상이 떠나가는 그러한 축복, 그러한 믿음, 그러한 감사가 우리는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목사님이 이 지역에 이 노원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요 노원 우리가 노원 3지구인데 노원 1지구 쪽에 이렇게 내려가 보면 가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나가면 그 길에 뭐가 있느냐면요. 그 길에 큰 건물이 하나 있어요. 그 초등학교가 있고 건너편에 수정초등학교 건너편에 큰 건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대순진리교예요. 대순진리교라는 건물이 딱 있어요. 목사님이 차를 몰고 쭉 내려갈 때마다 대순진리교는 빌딩을 이렇게 몇 층, 7, 8층의 빌딩을 져가지고 그렇게 대순진리, 즉 틀린 종교가 자리 잡고 있는데 우리는 복음 가진 우리는 그들은 땅에다가 자기 건물을 지어서 7층, 8층에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은 백성이고 우리는 지역사회를 전도하는 교회인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자꾸만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 모습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저거보다 더 클 수 있다. 기도해야 되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상 숭배하는 귀신 섬기는 저들도 저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자녀인데 우리가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꿈을 갖고 이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앞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펼쳐주실 엄청난 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 믿음이 없으면요 응답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조그맣게 그냥 내가 지금 나는 내 형편, 내 모습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해서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 살리는 교회 또 내가 되어지도록 그 응답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 듣고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이런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다시 정리해보면 마음으로 감사하고 입술로 감사하고 또 우리는 몸과 물질로 감사하자. 여기에 결단되어져서 정말 2019년도 추수감사 예배잖아요. 한 주간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작년에는 성탄절이었죠. 성탄절 우리 했잖아 예배. 이제 추수감사 지나면 다음 달에 성탄절이야. 또 벌써 이렇게 지나왔죠. 1년이. 이제는 성탄 예배를 통해서는 더 큰 우리 축제가 돼야 돼. 우리 교회가 성탄절에는 정말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축제로 모여가지고 같이 1년 동안 어떻게 나를 하나님 인도하셨냐 간증할 수 있고 또 많은 사람이 같이 나와 초대받아서 부모님도 초대하고 친구들도 초대해서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 듣게 하고 그래야 돼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추수감사 때는 우리가 그냥 감사가 아니고 1년 동안 건강 아프지 않게 해주신 것, 또 우리 집안에 문제없게 해주신 것, 나에게 또 주신 응답, 이게 감사. 그래서 최고의 감사 예물을 드리는 게 추수감사이고요. 또 교회에서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용돈 조금 받겠지만 어른들은 우리가 이제 일해서 돈을 버는 거지만 정말 그걸 구별해서 11조, 10분의 1을 구별해서 드리는 예물 11조거든요. 한 달에 한 번. 이런 걸 여러분이 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물질 있죠? 경제에 어려움이 없어요. 어려움이 없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냥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용돈 10,000원 받을 수도 있고 5,000원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20,000원 받을 수도 있고 30,000원 받을 수 있는데 거기에 10분의 1을 5,000원이면 500원인데 10,000원이면 1,000원이고 구별해서 이걸 하나님 앞에 나는 11조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는 구별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주십시오. 더 크게 축복해 주십시오. 내가 지금 많은 용돈이고 내가 50,000원 용돈이지만 내가 앞으로 성인이 돼서 일할 때는 내가 100만원, 200만원, 500만원 수입을 받아서 500만원이면 50만원 11조잖아요. 난 더 많이 한 달에 1,000만원을 벌어서 난 100만원 11조 할 수 있도록. 그러면 100만원 벌어가지고 10만원 11조 하는 것보다 1,000만원 벌어서 50만원 하는 게 더 낫잖아요. 그 축복을 하나님이 그거 많이 받는 게. 아니면 1억을 내가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 1억 벌으면 1,000만원이죠? 1억 벌어서 1,000만원 11조 하고 내가 9,000만원 쓰게. 그러면 9,000만원 가지고 한 달
다 쓰지 못하잖아요. 넉넉하게. 그런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되지. 하나님, 그게 이 10분의 1이에요. 11조의 비밀이에요. 이런 우리가 예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이거를 잘 배워야 돼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배우고 이런 규모들을 배워야 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추수감사 예배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예배를 드리며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을 받으셔서 드려진 예물을 통해서 1년 동안 감사하는 귀한 예물,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우리 모든 가정에 하나님 모든 황충을 금하고 또한 우리 가정에 들어온 모든 저주를 꺾어주시고 그래서 최고의 응답받는, 그래서 마음껏 우리 가정을 통해서 또 직업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또 우리 렘넌트들을 우리가 키우는 이 일에 쓰임받고 응답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중직자가 되게 하시며 우리 렘넌트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어지도록 주님이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